그 이하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이 천사, 불칼을 든 천사들에게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둔 거예요. 따먹지 못하게. 이제 선악을 구별하는 선악 과일을 따먹었으니까 얘가 다시 생명나무의 과일을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영생하지 못하도록 생명나무를 이제부터 지키는 하나님께서. 그러고서 에덴 동산으로 내쫓아버려요. 그 자손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그 자손이 바로 저와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의 DNA를 지금까지 가지고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아담의 DNA를 저와 여러분들은 물려받았다고. 그래서 죄의 속성, 그리고 불순종의 속성, 교만의 속성,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도 죽었어요. 930살. 노아도 죽었어요. 950살. 아브라함도 죽고 모세도 죽었어요. 120살. 심지어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살아난 부름을 받은 나사로도 지금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살림을 받은 나사로도 죽었어요. 다 죽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다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죽음에서 면제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인간은 이렇게 죽게 됐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거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이야기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마귀는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오, 그래?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구나. 교만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마귀의 유혹을 받은 그 교만이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우리 DNA에 그 교만이라는 글자가 딱 찍혀서 내려온 겁니다. 즉, 인간의 교만은 바로 죽음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부패의 본질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하나님의 반열에 서려는, 인간의 그 잣대를 하나님의 잣대로 동등하게 재려고 하는, 그래서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하는 그 교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합리적인 그 생각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판단하잖아요. 인간으로서 그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재려고 해요. 그게 교만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작금의 교만은, 오늘날의 교만은 바로 인간의 본질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본질. 내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어도 달나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어도 저기 화성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바로 인간의 교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를 훼손하고 멸시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잘 한번 가다듬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나의 잣대로 하나님을 재려고 하는 그런 그 습성이 남아있는지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교만은 실패와 죽음을 불러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죽음이라는 DNA를 우리는 물려받았어요.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해결책이 없을까? 이에 대한 해결책이 없을까? 여러분, 죽음에 대한 해결책이
없을까?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다 죽는 그거 다 알아요. 해결책이 없을까? 해결책.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자 하세요. 모든 면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또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다고요. 항상 뿜으셔요. 여러분 지금 이제 겨울이잖아요. 여러분 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새싹이 나무에서 나오죠. 요만. 제가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봄 되면 여러분들에게 가끔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죠. 그 새싹과 처음에 핀 꽃들과 들판에서 그 꽃이 자라는 걸 보면 너무나도 신기하고 겨울에는 이렇게 숨어있다가 그게 뭐예요? 다 하나님의 솜씨를 뽐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주관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키우셨냐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재주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생명을 창조할 재주가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늘 하나님은 그러세요. 자, 그런데 죄인들도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도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소망을 갖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바로 이거예요. 바로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선택이 바로 이거랍니다. 그게 바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맞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 뭐예요? 속량. 여러분 속량이 뭐예요? 죄를 사해 주는. 제가 속량을 저도 잘 몰라서 국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속량이란 옛날에 노예가 있을 때 조선시대 노예를 풀어주는 거예요. 자유롭게 양인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양인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데 대가가 있어요. 대가를 받고 노비를 풀어주는 것이 속량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속량을 베풀었어요? 대가가 뭐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대가를 치렀다. 그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의 피로 아들 그의 예수의 피로 화목 제물을 삼으셨으니. 여러분 화목 제물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해주는 제물을 제사를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제물을 바치는 게 화목 제물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을 소위 말해서 화목하게 해주는 거예요.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뚜쟁이라고 그러나요? 어떤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세요. 여기서 하나님은 인간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진노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랬잖아요. 인간은 지금 여기에서 더 이상 이제 다 죽을 판이에요. 지금 다 죽을 판. 이 뭐가 있어야지. 뭐가 화목제물. 누가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내 드리는 제사 때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게 바로 화목제물이에요. 요한복음 3장 36절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렀느니라. 여러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대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의 말씀을 잘 들으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렀느니라.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설교학자 존 파이퍼 목사가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영광의 가치를 증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영광의 가치를 무엇으로? 십자가. 자기 아들을 죽임으로 자기 영광의 가치를 증명하고 동시에 그 영광을 조롱하는 죄인들에게 소망의 방법, 우리들에게 소망의 방법, 영생의 방법을 계획하셨다. 그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 사건. 여러분,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훼손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훼손하려고 덤볐다가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지성소의 죄인이, 여러분,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갔어요.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불결한 상태로 들어간다든지 죄를 범한 상태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은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한낱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지구에 사니까 지구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해요. 우리 은하에는 이 지구를 이야기하자고, 여러분, 이 우주를 이야기할 때는 행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주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 지구처럼 뱅뱅뱅뱅 도는 행성은 별로 취급하지 않아요. 항성, 태양과 같은 항성만 이야기합니다. 행성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행성은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 못 세. 과학자들도 못 세요. 행성이 너무 많으니까. 항성만 이야기해요. 항성이 우리가 사는 우리 은하에 몇 개나 거예요? 4천만 개. 예, 이제 4,000개라 많으시네. 4천만 개. 그것도 눈으로 확인한 것만.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몇 개인지 모르죠. 확인한 것만 4천만 개. 태양과 같은 것이 우리 은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에 4천만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은하에, 이 우주에 보니까 그런 우리 은하 같은 그 은하가 몇 개라고요? 2천만 개. 약 2천만 개. 그것도 눈으로 확인된 것만 약 2천만 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태양 중심으로 도는 행성이에요. 지구는. 행성은 취급하지 않아요. 행성은 몇 개나 될까요? 셀 수 없어요. 못 세요. 너무 많아요. 왜? 항성마다 행성이 너무 많으니까 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합니까? 우리 인간의 과학이 대단합니까? 여러분? 대단한데 왜 가장 가까운 행성인 화성도 못 갑니까? 우리 인간은 그저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저 피조물이에요.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훼손시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였어요. 그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던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믿으면 그만이에요.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공짜 믿음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 있었다는 거예요. 속량.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영생 얻게 하는 그 소망, 그 속량이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 여러분,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서 이기는 그런 대가를 받았어요. 여러분은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사십니까? 저와 여러분, 제 나이 또래를 기준으로 해서 몇 살을 살까요? 앞으로 20살을 살까요? 30살을 살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죽음이 뚜벅뚜벅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헛거래요. 헌신합니다. 항상 죽음을 생각합니다. 죽음은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여러분 죽어야 사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죽어야 사는. 맨날 그냥 영생 얻는다, 뭐 영원히 산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늘 생각을 해요. 이 엄청난 가치의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 우리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했습니다. 끝까지 조롱했습니다. 꺼주세요.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엄청난 가치가 있는 동시에 우리 인간에게는 십자가 사건은 엄청난 만행의 사건. 만행.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믿으면 죽지 않는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의 화살에서 벗어나는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들을 믿는 거예요. 아들의 죽음, 아들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속량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다른 거 없어요. 이거를 모르면 교회 아무리 다녀봐야 이거를 모르면 헛것이에요.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죽음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죽음의 화살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그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들을 믿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처럼 우리도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죽어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처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떤다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근데 왜 죽죠? 우리 인간의 단어가 죽는다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는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잔다라는 단어예요. 잔다. 하나님이 보실 때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 죽는다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인생을 어떻게 마음먹고 사십니까? 어떻게 인생을 마음먹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걱정도 안 되십니까? 내가 만일 내일 죽으면 그저 막연하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막연한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다른 사람도 모두 죽으니 나도 따라가야지. 적당히 살다가 가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누구를 믿는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무엇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돌아가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되게 어렵죠 단어가?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구속이라는 단어도 어렵죠?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속량. 그것을 믿어야 된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저 예수만 믿는다는 거예요.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을 믿는 거예요. 죽으신 것을 믿는데 누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해주시기에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거기에 영생이 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는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때 가장 근간이 되어야 되는 토대가 되어야 되는 십자가 사건이에요. 모든 설교의 토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빼놓으면 시체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것 빼놓으면 없어요. 한낱대는 자기의 간증만 하게 되는 거고요.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바로 아들을 믿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가 돌아가심을 믿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많은 철학자들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도 고뇌하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죽음을 이길까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에 한국의 첫 냉동인간이 탄생했어요. 왜 탄생한지 아십니까? 지금은 많을 거예요. 냉동인간이. 그런데 2020년에 첫 냉동인간이 탄생했어요. 왜 탄생했냐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한사코 죽기를 거부하신 거예요. 한사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아들 앞에서 나 죽고 싶지 않다. 떼쓰는 거예요. 이 떼쓰는 게 너무 심해가지고 아들이 걸린 거예요. 나 죽고 싶지 않다.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게 걸린 거예요. 이 걸려서 여러분 당시 2020년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냉동인간 기술이 제일 발달된 곳이 여러분 소련이에요. 러시아. 러시아의 그 냉동인간 회사에 2억 원을 주고 한국 최초로 향후 100년간, 그러니까 2020년에 맡겼으니까 100년이니까 2120년까지 어머니의 시체를 냉동으로 맡겼어요. 여러분 지금도 냉동인간이 되기 위해서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수천 명이 되고 있다는 수천 명이. 여러분도 그러실려나 모르겠네요. 여러분도 냉동인간 하시고 싶은 혹시 있으세요? 그 추운 데 들어가서 그 동태처럼 꽉꽉 걸려가지고 냉동인간 2억 원 내야 되지. 2억 원 내야 됩니다. 지금도 2억 원쯤 된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간은 이렇게 육체가 죽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 사제임과 동시에
신학자인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헨리 나우엔이라는 우리 신학자의 글을 몇 편 이렇게 읽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죽음은 영원히 사는 통로다. 신부예요, 여러분. 천주교 신부인데 나우엔이라는 신부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죠? 죽음은 영원히 사는 통로다.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분에게 인생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맡길 사람 없어요. 남편에게, 여러분 부인에게, 자녀에게 절대 쓸데없는 짓이에요. 아무 쓸모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사람은 단 한 분이에요.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것은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믿는 사람만 믿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믿어요. 믿는 사람만 믿습니다. 믿는 사람은 바로 선택된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유기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학적.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바로 죽음을 정복한 승리가 있고, 거기에 바로 생명이 있고, 거기에 바로 영생이 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게 주파수를 맞춰보십시오. 하나님에게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보십시오. 하나님에게 주파수를 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그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삶,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그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에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모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 지혜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24장 25절, 로마서 3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화목제로 삼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을 때 바로 화목 제물을 믿을 때 바로 거기에 영생이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자 하는 해답입니다. 죽음에 대한 해답. 여러분 피지섬 아시죠? 피지섬에는 원주민들이 이런 습관이 있다고 해요. 사람을 부르는 초혼제라는 게 있는데 이 초혼제의 절정은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들이 나무나 절벽에 올라가가지고 죽은 사람들, 예를 들어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에게 죽은 그 영혼들에게 돌아와요 하면서 슬피 그 우는 그 초혼제가 피지섬에는 있다고 해요. 그게 하나의 그 풍습이라고 합니다. 그게. 여러분, 이렇듯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늘 왼수 같은 존재.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을 극복해요. 죽음 그 다음에 바로 오는 것이 바로 영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잔나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나사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사로님이 죽은 지 3일이 됐어요. 여러분, 나사로님이 죽은 지 3일이 됐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자 이제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나사로가 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그가 자니까.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 외우기도 쉬워요. 요한복음 11장 11절 1111이에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사도 바울도 죽은 자들을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자는 자들에 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는 소망 없는 다른이와 같이 소망 없는 다른이와 같이 죽으면 땡,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방인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지 맞죠?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를 믿고 그의 아들을 믿고 자는 자들, 아들을 믿고 믿은 채로 죽은 자들, 그런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정말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있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하나님이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이야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에서 노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죽음에서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풀려나야 돼요. 누구를 믿음으로? 아들을 믿음으로. 바로 그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교제예요, 여러분. 모든 성경을 다 읽어봐도 여기를 벗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헨리 나우엔 신부 마지막 책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 그리고 가장 큰 성공. 이게 마지막 책 제목입니다. 여러분 나우엔은 어머니 자궁에서 이란선 쌍둥이가 대화하는 모습을 그렸어요. 여동생이 뭐라고 그러냐? 나는 이곳 밖에도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기도합니다. 동생이 여동생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이곳이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엄마 자궁 아니지만 이곳이 어디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이곳 이외에도 이 세상 밖에 뭐가 있는 것이라고 나는 믿어. 그런데 오빠는 뭐라고 그러냐면 무슨 소리야? 이 어둠의 장소가 우리가 아는 세상의 모든 거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는 영원히 여기서 살아야 돼. 엄마가 진동이 시작됐어요. 자궁이 쪼여오기 시작합니다. 여동생은 다시 이렇게 말해요. 오빠, 이 고통은 우리가 새 세상으로 나가서 엄마를 볼 수 있도록 준비한 과정이야. 그런데 오빠는 겁을 잔뜩 집어먹고 왜? 여기를 나가면 죽는 것처럼 느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지만 영생이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 교수는 십자가를 말하지 않고는 설교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십자가를 말하지 않고는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설교가 바로 십자가가 많이 빠져있는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자기가 성도들과 나눈 이야기, 자기가 성도들의 집에 갔더니 무슨 얘기를 하더라. 자기의 경험담 그걸 50% 이상을 채웁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도대체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속량 사건, 십자가 사건을 얼마나 이해합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요즘 교회들이 도덕과 윤리만 강조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들이. 그래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말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 괴롭히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도덕 윤리만 강조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마친다는 거예요. 정말로 슬픈 현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을 정복하는 하나의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량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말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보혈의 피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그런 불쌍한 자녀들인 것입니다. 찬송가 277장.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2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이 화목제물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된 일일 뿐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들은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5년도 표를 채우는 교회로 주님께서 정해주셨습니다. 너희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주의 찬양들로 가득가득 채우시고 우리 인도원 꿈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신에서 11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온전한 11조를 참고해드려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주님 그의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문과 성경문과 주일원문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그의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문과 함께 올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 그 앞에 상달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가 속히 응답되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몸을 수 있는 귀한 그런 제목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5년도 울타리 모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를 통해서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재정교회도 축복하셔서 교회 재정이 나눔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에 수고하는 박현수, 김지선 집사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식사봉사를 받아 수고할 이서연, 박미애, 김은중, 김지선 집사님, 특별히 식사봉사부장으로 수고할 박미애 원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이 땅에서 매듭지어진 것 풀려지고 주님께서 복내려 주옵소서. 조상기 집사님이 몸이 아파서 요양병원에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악한 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편안한 마음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꿈의 교회 새롭게 이렇게 예배에 참석한 성도가 있습니다. 또한 이금숙 집사 권사님과 하재범 성도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와 그들이 하는 일에 주님께 주 안에서 꼬였던 그 매력들이 다 풀어지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그의 가정들이 하나하나 다 열매 맺는 귀한 가정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주일에 있을 울타리 찬양 경연대회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성과 정신을 준비한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깨끗이 청소한 손길도 있고 그 밖에 예배를 위해서 물씬 양념 섬기는 성도들 그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결같은 은혜로 복내려 주옵소서. 이 헌금이 써질 때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온 천하에 드러나며 하나님의 향기가 진동할 것을 믿으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집으로 돌아가라. 우리 인도원 꿈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이 영위하는 직장과 사업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